47일째. 그러니까 70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정말 70일 핵폭탄 기도는 특권을 주신 기회이때예요. 하나님이 기도만 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완전히 너네들이 하는 기도가 핵이다. 핵. 이런 말씀, 이런 핵폭탄 기도를 하는 때인데 정말 벌써 47일째가 됐네요. 자, 수요 말씀 같이 잠깐 참고하고 7시부터 기도할게요. 화면을 제가 펴놨는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 문서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같이 천천히 한번 볼게요. 6월 12일 수요일 저녁 말씀이에요. 수요일 저녁 말씀 원본입니다.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은 뭐였었냐면 시대를 쫓아서 살아야 한다. 왜 그럴까요? 시대를 쫓아서 살지 못하면 자기만 손해죠. 그래서 시대를 쫓아서 살아야 시대에 따라서 대해주는 게 다르다 그랬어요. 대해주는 게 다르다. 자, 그러면 같이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무엇으로 새 시대가 온 것을 알겠습니까? 뭘 보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놓은 것을 보면 아, 새 시대가 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뭘 보면 새 시대인 줄 알아요? 역사를 보면 압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새 역사, 성약 시대는 특히 비유할 때 신랑 신부 시대라고 비유를 하지요. 신랑 신부 시대. 그러면 새 역사가 시작이 되려면 신랑이 나타나야 되고 신부가 나타나야지 혼인잔치, 성약 역사를 하죠. 자, 그거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혼인잔치 때 신랑이 나타나려면 그 전에 20년, 25년 전에 한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크고 성장하면 혼인잔치를 하죠. 그러면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신부 대상도 어때요? 이미 그 전부터 키워야 되죠? 신부 대상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요 전에 아이가 태어나서 이때부터 역사를 계산해야 합니다. 혼인하기 전부터 세상에 나타나서 자라듯이 나타나서 자라야 얘가 태어나서 20년, 30년 자라야 혼인잔치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약 역사도 하늘의 신랑이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신부 대상체가 나타나는 것도 땅에서도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 시작하는 그때부터 계산해야, 성약 역사도 그와 같이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 잘 들으세요. 자, 누구 말씀이냐면 성령님 말씀. 자, 누구 말씀? 성령님 말씀. 성령님 말씀이에요. 역사를 놓친 자들은 구시대에서 애처롭게 기다리며 새 시대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대박. 역사를 놓치면은 어떻게 된대요? 자, 좀 친한 색으로 바꿔볼게요. 무서운 말씀 나오네요. 역사를 놓치면 구시대에서 애처롭게 기다리며 새 시대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한 줄 더 뜹니다. 새 역사가 온 걸 모르면 뭐다? 새 역사가 온 걸 모르면 모르는 자는 가인이다. 무섭지 않아요? 지금이 성약 시대인데 이걸 몰라. 그러면 뭐다? 가인이다. 그러면 성약 시대가 시작된 거를 아는 자는 뭐다? 아는 자는 아벨이다. 무섭죠? 저만 무서운가요? 여러분 안 무서운가요? 저는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항상. 이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씀. 시대를 쫓아서 살아야 되죠. 근데 시대가 새 역사가 왔어요. 근데 난 새 역사가 온 걸 몰라. 모른다고요. 그럼 나는 뭐다? 가인이다. 무섭지 않아요?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새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새 역사가 시작된 걸 나는 몰라. 모르면 나는 가인이다. 가인. 그럼 새 역사가 시작된 걸 아는 자는 뭐다? 아는 자는 아벨이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시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시대를 따라서 살아야 아벨이 됩니다. 시대를 따라서 살지 못하면 뭐가 된다? 가인이 된다, 가인. 알겠죠? 자, 계속 또 볼게요. 새 시대를, 새 시대를 알고 믿고 시인하고 따라오다가 하나님 사랑의 대상 신부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불신하고 떠난 자들은 섭리사에 다시 오기가 가장 어렵다. 세력사인 걸 알고 믿고 신부로 살다가 뛰쳐나간 거예요. 결혼해서 살다가 뛰쳐나갔어요. 그럼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 가장 어렵다. 가장 어렵다. 왜? 자기가 부인했기 때문에 끝나버린 것이다. 알고도 불신하는 자로 다시 온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한번 비침을 받고 나서 자기 구원자를 알고 나서도 시대를 불신해서다. 이들은 불신과 배신한 죄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사하심이 없다.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수요 예배 말씀에 있었던 거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를 맞이하고 나서도 이성으로 타락돼 버려서 배신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 마치 비유로 어때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해서 하는데 이 여자가 남편 싫다고 바람나서 불신하고 이성타락이 다른 남자랑 사랑하고 연애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돌아올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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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주를 불신했으니 육과 혼과 영이 어떻게 되겠느냐? 자기를 구한 자를 버렸으니 본래 구원받지 못했던 그 옛날 자리로 떨어진 것이다. 더 나쁜 자리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대로 그를 버린다. 버린다. 천하의 무서운 죄를 지은 자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믿고 따랐다가 배신하고 나간 거 천하의 무서운 죄를 지은 자들이다. 행한 대로 자기가 새 역사를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버리신다. 맞죠?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이거예요. 네. 자, 여기 사탄이 어떤 죄를 지었었냐면 사탄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지었었죠. 이같이 똑같은 죄를 지었다. 자, 새 역사를 맞이했는데 자기가 버리고 불신하고 나간 거예요. 배신하고 그러면 뭐가 된다? 사탄이 쓰는 몸이 된다. 새 역사를 맞았는데 자기가 배신하고 나가면 사탄이랑 똑같은 몸, 사탄의 몸이 된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거역한 것이다. 자, 봐요. 우리가 새 역사를 맞이해서 영원한 황금천국, 지상의 황금천국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 너희들의 의가 불신한 자보다는 나아야 황금천국에 가나니 배신한 자는 회개해도 본래 위치에 못 온다. 떨어진 위치에서 올라와야 한다. 올라오는 기간이 과거보다 더 많이 걸리고 더 많이 힘들다. 왜냐하면 가중된 조건을 세워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런 말씀 듣는 거 여러분 힘들죠? 이거 별로 안 좋죠? 이거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얘기라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거만 하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아예 변함없이 여러분 얘기예요. 주를 쫓고 하나님을 믿고 충성을 다하여라.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 제일 좋잖아요. 그죠? 아멘. 아, 아멘.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들하고 잘 안 맞아요. 여러분하고 안 맞아요. 이거 세역사 맞았다가 불신한 자들, 여러분한테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 게 있다는 건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또 잘 배워볼게요. 이런 걸 우리가 신부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봐요.
지구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념 사상이 우상으로 꽉 박혀버려서 영적 소경이 되어서 사니까 다른 영원한 존재자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은 사상, 이념, 개념 이런 게 우상에 꽉 박혀버렸어요, 뇌가. 영과 혼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 죽은 후에 영들이 어디를 가는지 죽고 나서 간 후에 스스로 영계에 가서야 압니다. 자, 근데 여기 좀 더 해볼까요? 자기가 죽고 나서 어떤 안 좋은 영계 가면 어떤 영계에 처하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이 가는 영계가 있어요. 내가 미신을 섬겼으면 미신 섬기는 영들이 모여삽니다. 내가 석가모니를 모셨으면 석가모니 모시는 그 영들이 가는 세계에 가요. 내가 안 믿었어요. 무신론자예요. 그러면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 가는 영계에 갑니다. 그럼 자기가 이 영계에 왔으면 이 영계의 위치가 어느 수준의 영계인지 그 영이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처한 영계가 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영계가 있다는 걸 이 영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자기가 처한 영계가 얼마나 안 좋은지도 다 알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 또 우상에 대해서 잘 배울게요.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 절하며 사는 자들은 수천 배까지 고통을 주면서 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상으로 섬김을 받는 자 있죠, 여러분. 자, 내가 우상 숭배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나한테 다 절하는 거예요. 옛날에 왜 이집트 왕 같은 경우도 자기가 신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인데 자기가 우상으로 숭배받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상으로 자기가 숭배를 받는 자들, 자기 자신도 구원을 못 시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 중에 새 시대가 오면 법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이 우상에 관한 법은 시대가 가도 바뀌지 않고 역사가 갈수록 하나님이 더 강화하십니다. 왜요? 천지, 만물,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에 관한 법은 갈수록 더 강화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거 너무 신기한 거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쫙 1번, 2번, 3번, 4번 정리해서 선생님이 새롭게 또 가르쳐 주셨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 걸까? 이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에 비해서 태양 앞에 등불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자기를 구하지도 못하는 우상을 믿으면서 그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하고 왜 이런 등불 같은 이런 것들에게 절하며 구원받으려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알아요? 도대체 인간이 왜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안 믿고 왜 그 보잘것없는 등불 같은 존재한테 절하며 복을 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왜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잘 몰랐거든요? 이번에 가르쳐 주셨어요.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를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자,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을 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자, 또 왜 우상을 섬기냐? 자기 족속이 애시당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때부터서 계속 자기 족속이 우상을 섬기고 따르니까 같이 따라서 믿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집안이 나는 불교 집안이야. 우리 집안이 나는 어떤 종교야. 이러니까는 거기에 같이 가족들이 다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족속이 우상을 섬기니까 따라서 믿다가 그렇게 그냥 우상을 섬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자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입니다. 자, 또 왜 우상을 섬기냐? 예수님을 잘 봐요. 예수님은 구약 시대가 끝나고 나서 왔죠. 근데 우상 숭배자들, 다른 자들은 이 예수님보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먼저 온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태어난 다른 우상 숭배 받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보다 그들이 먼저 태어나서 우상 숭배 성김을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고. 그래서 다른 자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그 다른 자를 믿고 섬기게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 다른 거 안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중에서도 성약 시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말씀 잘 봐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는 말을 들어보면 뭘 증거해요? 하나님이 날 보냈어. 그럼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와. 보냈으면 내 입에서 하나님이 나와요. 그런데 네. 예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이 나를 보냈어. 그럼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봐요. 이 사람이 맨날 석가모니 얘기만 하면 석가모니가 이 사람을 신부로 보낸 거죠. 응. 네. 이게 미신 얘기만 맨날 하는 거예요. 미신 얘기, 귀신 얘기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나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보낸 자인지 들어보면 아, 이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나타냅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를 믿으면 뭐가 돼요? 우상이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를 믿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우상. 구원이 구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구원이 응. 없습니다. 자, 잘 봐요. 전기불이 발명이 안 되었던 옛날에는 못 끼고 살아요. 호롱불, 초롱불을 접시불, 등불, 켜고 촛불 촛불 켜고 켜고. 살았죠. 근데 지금은 네. 전기불 켜고 살아야 전기불 되죠. 켜고 삽니다. 네. 이게 아멘. 시대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옛날에 호롱불, 촛불, 접시불 이런 거 켰다가 옛날에. 근데 지금은 전기불 켜잖아요. 종교도 이와 똑같습니다. 종교도 옛날 종교는 호롱불, 촛불 켜고 살았던 것처럼 종교도 옛날에는 우상, 미신, 미신 그냥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섬기고 살았어요. 이런 우상, 미신 사람을 섬기고 살면 그들은 구원이 없고, 구원은 없어요. 그냥 착하게만 살아요. 착하게만 살아요. 착하게만 살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땅에서 착하게 산 복 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없어요. 자, 중요한 거, 시대를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옛날 아멘. 호롱불 켜고 살듯이 지금은 전기불 켜듯이 종교도 옛날에는 미신 섬기고 살았어요. 옛날에 우상 섬겼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정신 차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네. 웃기는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를 나무나 돌이나 쇠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집에 가보면 이런 거 뭐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잖아요. 절하죠. 음. 딴 사람도 오라고 그래갖고 야 여기다 절해 이렇게 절시키면서 같이 절을 합니다. 만들어 섬깁니다. 그런데 나무나 돌이나 쇠나 이런 것들은 구원을 시킬 수 없고 복도 못 줍니다. 이런 나무, 돌, 쇠 이런 게 말을 해요? 말도 못 못해요. 합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절을 해요. 정말 웃기고 코미디 같죠? 자, 우리는 오직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 성령, 성자, 성자, 하나님이 보낸 보낸 자 자를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절대자 하나님을 절대자 하나님 믿고 믿고 행해야 행해야 구원을 구원을 받습니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 보낸 자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야 사망에서 6도 나오고 0도 나옵니다. 나옵니다. 아멘. 네. 아, 이거 그만해야 돼. 조금만 하면 또 끝나. 여기까지 조금만 더 볼게요. 자, 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뭐다?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중매쟁이와 같아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뭐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라고 증거하는 증거하는 자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어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사망에서 나와서 6도, 0도 구원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 아멘.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무엇이든지 다른 걸 더 사랑하면 그게 뭐다? 우상. 우상이다.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것들을 를 범하지 하지 마라. 말아라. 타 종교인들은 마치 자기가 믿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있죠. 자기가 믿는 신과 결혼한 것과 같아서 자기보다 못한 자와 결혼해서, 그러니까 보다 못한 자가 자기 영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아주 보다 별 볼 일 없는 자와 결혼해서 살아도 나중에 살다 보니까 더 보다 좋은 자가 있어도 앞전에 결혼한 자를 버리고 더 좋은 자, 다른 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없다.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자와 결혼할 수 없는 격이나 같다. 그런데 만약에 이혼을 하고 오면 다른 자와 할 결혼할 수 수 있다. 있죠. 네, 그러니까 아멘. 애시당초 결혼을 잘해야 잘해요. 되듯이 종교 종교 선택을 선택을 잘해야 잘해야 됩니다. 된다. 수요 말씀 제목은 시대를 저, 쫓아서 저, 살아야 사랑은 된다.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선생님 말씀 생각나는 거 하나가 있어서 말씀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선택을 해봐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굽을 잘 들어야 돼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100년, 200년, 300년, 400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럼 400년 동안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죠. 400년 동안 할아버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남의 땅에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살았다고 400년 동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 민족이 애굽 사람이랑 결혼도 할까요? 결혼도 전혀 100%안 했을까요? 할 수도 있죠. 결혼도 했다니까요. 음. 그러니까 남의 지역에 들어가 살다 보면 내가 유대 민족이어도 이방 사람이랑 결혼을 하기도 하죠. 네, 아멘. 그래서 뭐 이스라엘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도 있고 이방 민족이랑 결혼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섞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4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 살겠다고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줬죠. 아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모세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와서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노예 식민지살이를 벗어나려면 모세를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되죠. 근데 이 순간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모세를 알겠어. 모세가 구원자인 걸 알겠어. 모세 따라서 홍해 바다 건너서 가고 싶어. 근데 내 처갓집이 애굽 식구들이야. 처갓집이 애굽 식구들이야. 내 조상들이, 내 그 시댁 식구가, 내 사촌 동생들이 전부 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모세를 따라가고 싶은데, 내 일가 친척들이 다 애굽 민족, 애굽 사람이라고요. 그럼 나 어떻게 할 거예요? 애굽 민족이랑 눌러 앉아서 여기 살 거예요? 아니면 그걸 싹 애굽 민족 정리하고 나 모세 따라서 홍해바다 건너서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골라봐요. 정리하고 어떻게 따라 해야 돼요? 예? 모세를 딱 정리하고 뭐, 따라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스라엘 민족인데 못에 따라서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살이, 포로 생활, 노예살이 벗어나서 못에 따라 가고 싶다고요. 근데 내 마누라는 애굽 사람이야. 애굽 사람은 못에 안 따라간다 그래. 내 부인은 안 따라가겠다 그래. 그럼 나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는 못에 따라갈 거예요. 아니면 그냥 처자식 따라서 애굽에 눌러 앉아서 계속 노예살이 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따라가고 싶은데 너무 힘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더 좋은 시대가 왔는데, 이미 나 기성에서 눌러붙어 앉아서 살림살이고 살고 있다고. 영적으로 다른 종교랑 살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정답은 뭘까요? 정답.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정답은, 선생님의 정답도 그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대를 알았다면 싹 정리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까지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리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데리고 나오면 그게 최고 정답이죠. 근데 안 나오겠다 그러면. 자기라도 나와야지 어쩌겠어요. 계속 살아야지. 안 그러면 식민지 살이 할 거야 거기서. 자손 이대로 노예살이 하고 종살이 하고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만년 계속 가는데 종살이 하고 거기 살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거기 400년이나 살다 보면은 자기 식구들이 처갓집이나 시대 식구가 이렇게 애국 민족이랑 살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거를 버리고 나올 수 있냐 이거죠. 자, 수요 말씀 제목이 뭐다? 시대를 쫓아서 하고 살아야 하더라도 된다. 된다. 그래서 아멘. 시대를 알면은 아벨이고 따라가면 시대가 새 역사가 왔는데 새 역사가 온 걸 내가 몰라. 나는 복음 들어본 적도 없고 그가 하는 말 난 듣기 싫고 나는 그냥 내 족속에 속해서 사는 게 좋고 이렇게 그냥 우상숭배하고 살고 싶어. 그러면 새 역사가 온 걸 모르고 부인하면 가인이다. 가인이다. 항상 시대가 바뀌면 새 역사를 따라가야 아벨이다. 새 역사를 아멘. 따라가야 아벨이다. 정말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새 역사를 따라가서 최첨단의 여기 최상위 0.0000001% 여기 상위에 속하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폭탄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십니다. 정말로 아멘. 정말. 정말 시대를 쫓아서 살아라의 정답을 이루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시대 최고의 복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를 다 쫓아올 수 있도록 사탄 마귀를 구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해줘야 될 자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모두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아, 주여.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